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은혜를 주심으로 지난 한 주간도 제가 하나님 자녀된 영적 비밀 알고, 하지만 지금도 역사하는 사단의 괴계를 알기에 영적 싸움 싸울 수 있고 영적 무장을 점검하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나올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 마음과 몸을 담아서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주일 예물, 일조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 다양한 모양으로, 또 하나님 차량 봉사로, 주방, 하나님 식조인으로, 교사로, 찬양, 챔버, 악기로 하나님께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분이 한 분도 없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참 구원받은 사실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물 한 방울도 상을 잃지 않을 만큼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목사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말씀 받을 분들에게 사람의 소리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한 주간도 승리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던 일에 답을 찾는 귀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좀째 긴 추석 연휴를 저와 여러분이 보냈습니다. 가족들을 만나고 친척을 만나보면 그게 꼭 유쾌하지만도 않아요. 왜냐하면 건설적인 얘기를 하다가 과거를 추억하다가 상처를 찾아내서 그걸 또 하여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본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갇힌 중에 빌립보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서로 형편이 다를 뿐이지 누구에게나 고통이나 고난은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좀 있고 상황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확신 가운데 거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 신자 불신자 가릴 것 없이 다 잘 되기를 막연하게 다 원합니다. 근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 됐고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성령의 인도 받으면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 관점에서 살던 저희가 창세기 3장 15절 관점으로 시선을 제대로 돌리면 가능한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 잘났어 하는 사람들도 세상살이를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 창세기 3장 아래 있어요. 싫어도 좋아도 인정해도 부정해도 사람들은 사단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진 원죄 때문에 사람들이 자범하는 죄, 다양한 모양의 죄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 값으로 저주재앙 운명사주 팔자에 붙들리게 되고요. 그대로 쭉 가면 지옥 배경 속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을 가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사단, 죄, 지옥 배경을 해결하신 아주 소중한 우리에게 그리스도이죠. 사실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도 여러분이 많은 걸 듣고 보셨을 거예요. 드러난 사실은 중등 정도 교육받고 한 30에서 마음만 넘어가면 이렇게 보이는 게 이렇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이랬구나, 이렇게 이론적으로도 토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영적 사실, 눈에 보이는 육신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실 말고 그 속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볼 수 있어야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게 돼요. 어려움은 다 고통스러워하잖아요. 그게 좀 포장지가 좀 좋은 사람은 표시가 덜 나고, 아주 얇은 유리막처럼 된 사람은 포장을 잘 못하니까, 좀 다른 말로 말하면 거짓말 잘 못하니까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이렇게 인상 써? 또 다른 면으로 말하면 순수한 거예요.
나 지금 속이 인상 써졌어. 이렇게 되는 거지. 나 지금 엄청 좋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래 살다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표정이 나와요. 되는 거냐, 싫다는 거냐. 터득을 한 거지. 좋았다가 금방 무슨 일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좋은 것도 마냥 좋지만 않다는 걸 이미 터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 사실로 안 보면 인생이요, 한 60년 살면 여기저기 주워 터져갖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번째 생각하셔야 돼요. 거꾸로 봐야 돼요. 역발상입니다. 살아왔던 반대 방향으로 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왔던 게 긍정적인 사람은 조금은 차분해져야 돼. 너무 흥분한 사람은 좀 차분해져야 돼. 이게 거꾸로 말하는 건데 성경이 말하는 역발상 그게 아니에요. 사람끼리 줄 수 있는 아주 현명한 답을 말하는 게 역발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때까지 하나님 없는 반대쪽에서 세상에 좀 논리나 합리나 이론에 맞는 괜찮은 걸 계속 네가 선택하고 살았지 않냐. 여러분, 하나님과 반대에 서서 우리 조상들이 살았고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도 하나님과 반대편에서 자꾸 살려고 하고요. 앞으로도 하나님과 반대쪽에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그 속에서 답을 찾으면 계속 틀려요. 해봐라. 공부 잘하더니 좋은 직장 들어가서 한 달에 월수 600, 700 받지 않냐? 잘 보셨는데 제대로 못 보셨어요. 가서 개고생을 합니다. 돈 많이 벌면 고생하냐?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지 못하면 올라갈수록 고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습니다. 메시아, 양피 흘리면서 그 속에서 축복을 누리도록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복음의 힘을 잃었을 때는 이스라엘은 포로로 속국으로 놓여갔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힘, 복음의 힘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응답 속에 들어갈 때는 영적 시너지가 발생됐어요. 미스바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영적인 걸 선택했는데 전쟁 치르지도 않고 이기는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힘을 모아서 복음 쪽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영적인 큰 힘이 내게 나타나고 발휘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너 하나님 저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안 생기지요? 여러분의 필요 때문에 그걸 해결해 달라고 집중하는 나머지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못 봐요. 저도 몰라요. 그리스도를 줬는데 아주 시덥지 않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 이거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들었어. 그래요. 그냥 듣기만 해서 우리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이게 내 살이 되고 뼈가 되고 내 인생으로 녹아져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못한 거예요. 교회만 그냥 다닌 거지요. 그러니까요, 신자도 불신자도 위기를 만납니다.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고요, 인생살이를 좀 이렇게 관망해 보면 위기의 연속이라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훌륭하고 큰 좋은 회사를 들어가면 최근에는 30대쯤 들어갑니다. 28, 30에 들어가서 10년 있으면 이제 나가라 그런다는 거예요. 10년 써먹으면 더 이상 써먹긴 체력도 고갈됐고 네가 배운 학문이 값어치가 떨어졌어. 너 집으로 가야 되겠다. 5억 줄게, 퇴직해 일찍. 여러분, 나와서 뭐를 하겠어요? 그거 하는데 치킨집이나 할까? 그거요, 엄청 맛있게 안 하면 안 팔려요. 여러분, 돈 내고 사 잡수고서 이거 좀 싼데 이거 괜찮겠다고 잡숴보신 것 중에 야 다시 못 먹겠다, 야 비모모 맥모모 다시 먹자,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렇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위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네가 살아왔던 그동안의 방식과 시스템을 전환할 때가 된 거야. 여러분, 조금 시간 지나 보시면 알게 돼요. 그러니까 매일 싸워가지고 경쟁해갖고 이기려고 하고 내 걸 만들려고 하니까 세상이 막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서로 누가 지려고 하겠어요? 더 갖고 싶지. 그러니까 경쟁 사회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단성의 엘리사 사건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걸 말씀하세요.
팔 한 발 쏜 적 없고요. 팔 한 번 휘두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시공간에 초월하는 237 나라 치유할 능력을 아는 엘리사 한 사람 세워서 하나님 기도했는데 아람 군대가 눈이 싹 다 어두워져 버려요. 그리고 그들에게 밥과 국을 먹여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진짜 싸움은 활과 칼을 쓰고 주먹과 머리를 쓰는 싸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영적 싸움 싸우는 이 싸움이 진짜 싸움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노력해서 얻는 육신적인 거 말고 배워왔던 거 말고 재창조의 응답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는 비밀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싸우기 전에 이미 영적 싸움에 이기고 승리한다는 걸 아는 사람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되는구나 라고 답을 얻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 환경 속에 그 사람과 관련된 곳에 재창조, 이런 일이 다 벌어지네.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할 만한 일이 벌어져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재창조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서요 서밋이 되는 거예요. 서밋이란 말은 저와 여러분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시장은 될 수 없지만 또 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중에 장차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주는 영적인 비밀을 아는 영적 서밋은 우리가 다 될 수 있잖아요. 영적인 답을 가졌어. 계속 우성숭배? 그 저주재앙 임한다? 그건 남을 저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답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영적 문제와 예수 그리스도 붙들어야 돼.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답으로 저주재앙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너와 나를 건지신 분으로 사단을 이기신 분으로 믿고 영접해라. 그럼 너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야. 이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영적 서밋이에요. 대통령께도 이게 필요하고요. 국회의원께도 이게 필요하고요. 기정을 돌보는 분들에게도 심지어 요즘엔 너무 많은 교사들이 생명을 스스로 끊어요. 그 교사들에게 요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세상이요 광야라 황무지라 아무도 안 도와주려고 그래. 다 끌어내리려고 하죠. 황량한 벌판 같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탁 의인으로 들어가면 옥토로 바뀌어요. 여러분, 낙심된다. 진짜 그리스도만 붙들어 보세요. 정말로 한약 먹다 양약 먹다 한약 먹다 양약 먹다 그러면 뭐 먹고 난지도 모른다니까 이거요.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진짜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1950년 6월 25일 날 3년 전쟁 끝나고 완전히 진짜 거지 발사계 같은 나라가 됐습니다. 네, 엉망진창. 건물 하나가 서울에 제대로 남아있지 않아서 전부 폭탄에 다 나가갖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십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김포공항에 이렇게 비행기가 쫙 밤에 내리잖아요. 어디를 지나가냐면 부천 지역에서 고강동 그쪽을 쫙 지나서 김포로 들어가거든요. 밤에 한번 비행기 타보세요. 제주도 갔다 올 때. 양쪽으로 얼마나 십자가 네온사인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복음이 들어와서 옥토로 바뀌니까 세계 237나라, 한 300나라 된다는데 그 나라 중에 10등 안에 드는 경제대국, 정치대국, 그런 많은 분야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많을 수도 있고요.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no,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 아무것도 안 돼. 이걸로 시작했어도 everything 가능하고 다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바꾸세요. 지금 좀 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 지금 뭐 별거 없어. 그것도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보면 이게 증명될 거예요.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데요,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쫙 내리면 가면 갈수록 다 살게 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 있으시다고요? 광야 시간표입니다. 미드바르.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고난의 시간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굉장한 내 안에 내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준비하는 시간표예요. 이거 지속하세요. 지금 잘 나가요? 괜찮아요? 그럼 사람들 까붑니다. 촐싹촐싹거린단 말이냐? 아니요. 어떻게 까불어요? 사람들이요? 예배 띄엄띄엄 생각합니다. 기도 띄엄띄엄 생각합니다. 영적인 집중하자는데, 여러분, 제가 암 환자들 병원에 신방을 부목사 할 때 많이 다녀봤는데, 야, 부목사 하는 일이 그거니까. 멀쩡할 때 찾아가서 전도를 2번이나 했어. 첫 번에 갔더니요, 저를 모시고 간 자기 그 친척에게 왜 데리고 왔냐는 식으로 막 심하게 말하는 거야. 내가 너 얼굴이 빨개지더라고. 나를 데리고 간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몇 개월 뒤에 또 갔다? 그때는 차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저희 집 사람이 차 사드릴 거 있고 참 가버리더라고. 그다음 반년인가 1년 채 못 돼가고 그 사람 만났는데 저기 공릉동 그 근처 있잖아요. 왜 그 청량리 근처에 있는 원자력 병원? 거기서 만난 거예요. 왜냐니까 이 사람 암이야. 췌장암 말기? 봤어요. 밤에 그것도. 항암 치료 받아요. 손을 잡고 기도 영접하겠대. 근데 손을 딱 잡고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간절한지, 이게 완력이 좋거든, 저도요. 제 손을 얼마나 딱 잡았는지 막 손이 저려.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영접하면 될 줄 알고 영접을 한 거예요, 그냥. 나중에 부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친척이 가서 예수님 영접하면 산다니까 했지. 내가 영접이 뭔 줄 알아. 여러분, 내면을 살릴 기회를 주었는데 기회를 상실해 버렸어요. 광야 시간표를 지나면 이스라엘 사람들 결국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 시간표에 복음이 내 것 되고 기도가 체질되고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구나, 이유를 제대로 가지면, 그릇 갖추고 나면 광야 시간표 뒤에는 가나안 정복의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가나안은 내가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 갖추고 있으면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열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요, 숨지는 날까지 고난이 끝도 한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 남에게 말하기도 어려운 왜 이런 힘든 많은 문제를 내게 주십니까? 라고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오늘 2가지를 여러분에게 답으로 심부름하려고 그래요. 야, 세상 다 고난에 빠져 있다. 이걸 들으셔야 돼요. 아무리 둘러봐도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요, 게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문제도 많고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실제 성경에 보면 첫 번째요, 원래 세상은 엄청나게 축복된 세상이었어요. 왜 자꾸 축복된 세상이었다고 말을 하냐? 근본이 그렇게 시작됐다니까요. 근데 이걸 잃어버렸어, 여러분과 제가. 이걸 찾아야 되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말합니다. 언제?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 만물을 어떻게? 말씀으로 창조하셨대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시작 안 한 거예요. 게다 꽝이에요. 시간 지내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시작하는 오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사람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이게 하나님이신 축복입니다. 1장 28절 뭐라고요? 이 땅을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게 만들어서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엄청나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흙으로 만들어 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 존재, 생명을 만들었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응답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사람 만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에 걸맞는, 하나님이 형상 가진 이 사람에게 이것에 걸맞는 축복을 준 것이 에덴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6일 동안 천지 만드시고 7일 내는 날 어떻게 하셨어요?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신 거예요. 야, 예배하면서 뭐를 하냐? 안식을 얻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예배 통해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팅하셨다고. 이게 다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에 빠진 세상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창세기 3장 사건 터지면서 왜 인간이 고난이 들어왔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싹 다 무너졌어요. 그럼 깨진 독에다 항아리에 물 부으면 물이 고여 있겠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 깨진 건 100% 절대 절망, 절대 불가능. 하나님 떠난 것이 고난의 시작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겠지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정체성,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저 열심히 하면 밥 몇 그릇 더 먹고 비싼 거 좀 더 먹고 괜찮은데 놀아다니면 사진 몇 장 찍고 이런 저급한 존재로 사람들이 스스로를 평가절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요. 영의 세계에 사단이 이렇게 시작하도록 사람을 박살내놨어요. 여러분, 이걸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하고 끊어지고 나니까요, 영적인 거 못 채우니까요, 죄책감, 죄의식, 죄의 보응, 죄짐을 지고 사람들이 살아가요. 여러분, 세상 전체에 어떤 부모가 자녀들한테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한테 자녀들이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는 헐켜먹어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줍니다. 그런데요, 이게 싹 다 육신적인 거라.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해요. 함께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실제는요, 좋은 옷을 못 입히고 좋은 걸 못 먹이고 좋은 집에 못 재우고 좋은 걸 못 밀어줘서 저와 여러분이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게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우리들이 미안해야 되냐? 복음 못 준 거. 교회는 끌고 다녀도 집에 와가지고 영적인 포럼 한마디도 못한 거, 이것 때문에 우리들이 위축돼야 되는데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재앙과 고통을 줍니다. 사단은 지옥 만들어버려요. 지옥 안 가도 지옥처럼 살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내게서나 끝나고 말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대로 누구한테 가냐?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들, 딸아들, 우리 자녀, 손주, 손녀에게 갑니다. 여러분, 연세 잡수신 분들이 아이고 죽어야 되는데 또 살았어요. 계획을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네가 살아서 자녀들에게 대물림 되는 영적 문제를 꺾어라. 하나님 그것 때문에 생존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 어른들이 의자를 날르겠어요. 여기 한 번을 못 닦어. 엎드렸다 못 일어나. 네, 뭐 들었다가 진짜 입원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 남은 거예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와 여러분이 복음 받았다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주장에서 빠져나왔잖아요. 지옥 안 가도 되잖아요. 야, 나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 저는 요즘 들어서 부러운 사람 별로 없어요. 부러운 사람 하나 있다면 그냥 어떻게 저렇게 어떤 일을 복음으로 저렇게 관통할까? 같이 한번 동행 24에서 한 달만 같이 있어보고 싶어. 진짜 삶에도 100% 오직 그리스도 갖고 되나? 이런 거 관찰하고 싶어요. 진짜 부러우니까. 세 번째입니다. 성경에는요, 성도가 말씀대로 살고 복음대로 살았는데도 고난 당하고 있다고 말을 해줍니다. 바울도 오늘 감옥에 갔잖아요. 바로 지혜를 준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달하다가 감옥에 갑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요 발악을 해요. 여러분, 너 살 길이 있어. 그런데 왜 사람들이 발악을 할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아비 마귀. 그 사람들 영적 배경이 마귀 사단이야. 그거 복음 말해주면 좋지가 않아. 왜요? 우리 아버지 욕하니까. 여러분, 아무리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원수 같아도요, 아버지 욕을 누가 막 하면 아유 맞아요 아줌마 우리 아버지 진짜 바보 또라이 천치예요. 이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일단 아버지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 욕을 막 하면 뭐라 그래? 아줌마, 이 아줌마가 진짜, 이 아저씨가 진짜,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 현장은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요 발악을 합니다. 파키스탄에서는요 전도한다는 이유로 붙들려가지고 죽어요. 지난번에 영상을 참 말하기 참혹한데요, 교수형에 처하는
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 땅이 고난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 따라가고 복음 집중 자꾸 하는데 문제가 왔다면 내가 실수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관계 속에서나 말로든 사랑관계든 일이든 경제든. 그런데요, 이것과 상관없이 많은 고난이 따라오기도 해요. 바울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 말씀드리고 이 속에서 여러분 고난의 이유들을 찾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합니까? 전쟁, 포로, 노예, 속국, 본질을 놓쳐서 그래요. 뭘 놓쳤냐? 복음을 놓쳤어요. 양은 잡아 피 뿌리는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 까딱하면 큰일 납니다. 예배는 매주 드리고 주중 예배까지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 놓쳤어요. 큰일 나죠. 사명을 놓쳤어요. 내가 너를 먹고 입고 살 만큼 축복한 이유가 뭔지 아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하기 순적하도록 너를 축복한 거야. 여러분, 사명 찾게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때마다 백성들이 고난에 빠집니다. 복음, 양피의 비밀 그리스도 놓쳤지. 복음 전할 이유 놓쳤지. 이스라엘 역사는 늘 고난과 전쟁의 연속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것들로는요 세상을 못 살려요. 억지로 한번 이럴까 못 살려요. 여러분, 개인과 가문에 들어오는 저주와 재앙과 사단과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이기는 이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복음과 사명을 놓치면 하나님은요 억지로 끌어가요. 억지로요. 이스라엘 사람들 억지로 미국으로 보내고 러시아로 보내고 아프리카로도 보내고 23개 나라로 흩어졌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1948년인가요? 지금 있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됐다고 모여라 하니까 자그마치 해외에 23개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계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진짜 유대인 맞는데 전부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유전자 검사를 다 했어요. 너 유전자, 유대인의 DNA가 너한테 혈청 속에 있구나. 그래, 들어와. 그래, 그런 사람이 모여 있어요. 여러분, 전쟁을 터뜨려서 복음 가진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 사람들 통해서 메시아 언약이 전달되다가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달되다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에 쓰임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난 중에 확신해라. 여러분, 고난 당하면 흔들리잖아요. 어려움 계속 가보세요. 세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첫 번째는요, 이 세상의 고난을 해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고난은 계속 오는데. 정말 우리 사람들이요, 고난을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게 이게 문제. 뭐라고 말합니까? 너 엄마 아빠 어려웠던 거 봤지? 그래, 이거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 좋은 직장 취직해. 그리고 괜찮은 남자 여자 만나서 가정 일구. 그럼 엄마 아빠 산 것보다 훨씬 괜찮을 거야. 비슷한 말인데 약간은 유익한데 답은 아니에요. 괜찮은 학교가, 괜찮은 직장이, 괜찮은 배우자가 행복을 주지는, 이 시대가 돈이 없거나 학문이 짧아서 우울한 게 아니에요. 진짜 인간이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과학에도 없고 의학에도 없고 교육에도 없고 복지 속에도 없어요. 여러분, 과학은 발달하고 교육은 점점점 수준이 올라가는데 재앙은 점점점 심각해집니다. 앞으로요, 이상한 시대가 올 거예요. 양자 컴퓨터라는 게 나온답니다. 무슨 말이냐? 미국에서 호수에 돌 하나 딱 던지잖아요. 그 파동 때문에 한국에서 어느 지역에서 어느 정도 무게의 어느 정도 돌멩이가 어디 호수에 빠졌는지 좌표까지 나옵니다. 얼마 안 남았대요, 이게. 이미 실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나옵니다. 인공지능 AI 물어보더라고요. 사람을 때릴 수 있습니까? AI한테 물으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지금 프로그래밍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거지. 좀 더 시간 지나보세요. 복제인간 나옵니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 만드는 방법이 정자 난자 만나야 되는 방법인데 원래는
이 몸, 살 속에도 DNA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옛날 구식, 우리가 학문이 짧을 때니까 그 방법으로만 된다고 말씀한 거지, 하나님이 그것만 돼 이렇게 말씀한 건 아니거든요. 앞으로요, 사람들 이상한 거 나올 거예요. 아니, 배부르고 있는, 여러분 임신해보서 알잖아. 얼마나 힘들어. 어떻게 해요? 정자 가져다가 난자가 신랑 거 갖고 오고 색시 거 갖고 와. 여기서 만들어서 10달 뒤에 오늘 아기 태어납니다. 다 할머니 할아버지 모이세요. 그럼 통에다 나 삐약하고 나오면 막 박수 치고 생일 축하합니다. 농담 같죠? 10년 안에 가능하다고 얘기 나왔어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답을 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럼 선생님들이요, 아이들이 고통당하면서 자살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자살하는 시대를 뛰어넘어서 그들을 지도해야 될 선생님들이 고통 속에 힘들어서 자살하는 시대가 이미 와버렸어요. 아무리 발달해도 재앙은 막을 수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영적인 문제. 개나 소나 말에겐 영적 문제가 없어요. 왜? 영혼이 없기 때문에. 사람만 영적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안 보이는데 자꾸 흑암이 역사해요. 자꾸 시달려요. 영적 문제가 정신으로 오니까 정신이 이상해져도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이런 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너무 초긍정이야. 또 반대로 너무 초부정이야. 그게 다 문제거든. 문제다, 이 말이 문제가 아니에요. 몰라요, 일단 본인이. 옆에서 말해줘도 아니 날 갖고 왜 자꾸 지적질을 하나? 이렇게 오해를 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은둔형 외톨이 청년, 20세 이상이 청년이라 했겠죠? 집에 들어가서 안 나와. 뭐 배달 음식 시켜 먹어. 그리고 안 나가. 필요할 때 한 번 딱 나가. 또 요즘에 얼마나 또 택배가 잘 됩니까? 50만 명이래, 50만 명. 5만 명이 아니라 50만 명. 50만 명이 우리 논현동에 살고 있는 사람의 5배만큼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시한폭탄이에요. 애들이 왜 요즘에 역전 앞에 칼 들고 저 난리야. 이런 애들 중에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답을 주셨어요. 어떤 답? 고난 중에 너희가 확신할 것은 이럴 줄 알고 나는 너에게 답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세상 답 없습니다. 교육도, 과학도, 의학도, 복지도 어느 것도 답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만 답이에요. 대책이 없습니다. 여자 유선 풀어주겠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옛날만 역사하는 게 지금도 역사예요. 그래서 계시록엔 옛 뱀 이랬어요. 사단, 즉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 저주와 재앙을 막으시는 유일한 분, 하나님을 만나서 천국 가게 문을 여시고 길을 여신 분, 이게 여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유일하게 오셨는데 이분이 메시아 예수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란 말은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세상 왜 이렇게 어렵냐? 그리스도 몰라서 고통을 당하는 중에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들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요, 문제투성이거든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주셨는데 이거 무시합니다. 시한 말로 시덥지 않게 여기요.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해요. 아니 그건 알아듣겠고요. 목사님 이걸 해결해 달라고요. 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영혼속에 야 예수 그리스도 붙들어야겠구나라고 고백이 나올 때 흑암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뭡니까? 그리스도 이것 한 가지 속에 모든 게 끝나거든요. 여러분, 한 가지만 바꾸면 돼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바꾸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내 인생의 재앙이 떠나갑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들이닥쳐 있는 저주가 물러갑니다. 흑암이 꺾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마귀가 목사 얼굴 보고 떠나가고 장로 얼굴 보고 떠나가고 안수집사 권사 직분 보고 떠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많이 읽었더니 떠나간다. 그럼 유대인들은 하나도 없어야 되거든요. 아니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산에 중매 막 통성기도하고 밥 안 하고 막 소리질러 기도했다. 아무것도 안 통해요. 금식했다. 안 통해요. 그리스도 이것 하나 깨달으면 빠져나오고요. 그리스도 이거 희미하면 또 고통 속에 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회복하는 축복의 이름. 그리스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너를 살리는 하나님의 영적 존재로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생기와 생명의 능력,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그 열쇠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살아납니다. 어떻게 돼요? 야, 너 이것도 못하냐? 너는 하는 일마다 왜 이러냐? 이런 분 계시죠?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영적인 게 회복되니까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잘 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꾸 바뀌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기도 비밀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예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늘 군데 보내세요. 여러분 부모님 속에 가문 안의 역사는 흑암 저주가 꺾어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문제되었던 그 상대와 사람 속에 역사하던 저주재앙의 세력이 꺾어져요. 여러분, 흑암, 어두움은 여기 스위치 탁 켜면 이 불이 쫙 다 들어오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빛 역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참 사람답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을 가져라. 무슨 최면입니까, 목사님? 아니요. 조건이 뭡니까? 너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그럼 너는 승리하게 돼 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조건이에요. 여러분, 옛날 거 많이 있잖아요, 우리 속에요. 뭐만 남은 옛날 거, 이전 거, 상처, 아픔, 과거. 어떤 분들은요, 과거에 꽉 붙들려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러면 안 돼.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시길 주름 축원해요. 어떤 분이 많은 일을 만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과거의 것으로 여러분 편집하지 말고요,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으로 재편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내 생각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생기의 말씀이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내 속에 들어와야 내가 바뀌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었는데 왜 예사로 대충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거든요. 24시간 여러분 안에 함께 계세요. 여러분, 순수하게 기도하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거 초등학교 아이 같은 기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전부 다예요. 하나님 나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1장 14절,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그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게 주세요. 증인 될게요. 여러분, 어느 날 그렇구나 하고 생각이 납니다. 복음 계속 각인하면 생각이 나요. 상처 각인하면 상처 떠오르고요. 복음을 각인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을 각인하면 복음의 능력이 생각나요. 어떨 때? 위기 오고 문제 왔을 때 생각납니다. 각인된 이게 팍 튀어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복음만 강조해야 돼요. 이제 어마어마한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각인되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집에요, 싫어도 좋아도 흑암 역사 있거든요. 여러분 집에 조상 때부터 내려온 귀신 역사 있어요. 모이기만 하면 싸워. 우리 집은 모이지 말아야 돼. 그게 귀신 역사예요. 여러분, 모이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요, 완전히 복음 앞에 순둥이가 부드리가 될 만큼 흑암 권세 꺾는 영적인 권세를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실제는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가 끝난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하십시다. 옆에 분 바라보고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가 끝났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목사님 아직도 끝나지 않고 이 문제 많아요. 끝나지 않은 건 내 사정이고 주님은 끝냈대요. 난 이거 믿으려고요. 안 끝난 내 사정부터 이게 안 끝났어. 이거. 그런 사람은 계속 그 버전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끝냈습니다. 목사님 중에 문제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난 끝났어요. 왜? 주님이 끝냈대. 그럼 난 그거 붙들으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복의 근원이야. 이거 참 좋은 말이에요. 저희 사모하고 저하고 가끔 진짜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 4층에 카페가 있잖아요.
제가 가면 엄청 좋아해요. 제가 가서 뭐 기도 이런 거 몰라? 이런 거 모르죠. 20년 전에 교회 다녔던 집이 무슨 기도 비밀 이런 거 알겠어요. 겨우 이제 저 만나서 복음만 들었는데 저 가면 왜 좋아하니까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가서 딱 들어가,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아유 목사님 오셨어요. 차 한잔 마시고 있는 동안 사람이 막 들어와. 전 그런 생각 없거든요. 가서 그러니까 갈 때 얘기하더라고요. 그 청년 말고 아버지 사장님이, 아 목사님 자주 오세요. 근데 예, 바빠가고, 목사님 그래도 자주 오세요. 날 좋아하는가 보다. 그리고 예, 그랬더니 목사님 오시면 손님 많이 오시더라고요. 왜 그래요? 복의 근원.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합시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그대로 믿으세요. 야, 모든 고난이 다 합력해서 선하게 될 거다. 다 같이 해봅시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될 거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이거 믿는 나와 우리 남편 속에 함께 계세요. 이거 믿는 온 교회 성도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세요. 여러분, 전체 속에서 인생 100년을 놓고 보세요. 지금 만난 일이요, 웃을 일이요. 사람들이요, 그냥 막 찌릿찌릿 고생하다가 막 남의 집 식모살이하고 막, 근데 또 주인집에 가 거짓말해가고 물건 흠집처럼 막 뒤집어 씌워서 쫓겨났다가 3일 만에 돌아오고 막 옥시옥시옥시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는 그 집 도련님하고 딱 결혼해갖고 마님됐어. 사람들 다 좋아하는 스토리잖아요. 이거를요 성경에서 가져간 거예요. 기동이었는데 말이야, 형들 때문에 팔려가지고 노예로 가고 말이야, 또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또 깜빵에 가고 말이야, 또 갔는데 말이야, 꿈 풀어줬더니 기억도 않고 말이야, 어느 날 임금님이 개꿈 꿨는데 불러와라 그래갖고 한 번에 짜자잔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속에 또 속편이 있네. 형제들 옛날 팔아먹은 놈들이 전부 와가 무릎을 딱 꿇고 잘못했다가 발발 키는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승리 위에 승리로 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걸 좋아합니까?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난 중에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불편할 거예요. 근데요, 불편하다 소리 않고 뭐라고 말하냐?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13절에 보니까요, 복음을 많은 사람이 받게 됐다. 바깥에서도 이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용기를 내어서 그리스도를 전한다니까 너무 감사하고 복음의 유익이 돼서 나는 좋다. 근데 20절에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갈등이 있다. 뭐라고 갈등을 했냐? 내가 죽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 지금 내가 끼어 있어. 내 생각엔 차라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좋다마는 너희들 꼴을 보니까 내가 살아있는 게 더 유익하겠다. 엄마 아버지들 동의하시죠? 내가 살 만큼 살아서 그냥 확 죽어지는 것도 괜찮으나 네 꼴을 보니까 내가 살아서 챙겨야겠어. 이 말이요. 영적으로 말한 거요. 여러분, 바울은요, 고난 중에 있지만 복음에 유익하다면, 내가 살아있는 게 하나님 나라 유익하다면 살겠다. 어려워도. 이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입니다. 성도들이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옛날 실력 발휘하십니까? 여보 일로 와봐. 봐봐. 두꺼비도 사오고 카스도 사다가 막 들이 섞어갖고 막 콜라랑 막 만들어서 잡사.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어려우면. 옛날에 놀았던 친구가 내가 정말 죽겠다 살겠다. 그래 나와. 너만 죽으면 되냐. 나와서 죽지 말고 살자.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에? 다 죽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가 고난 중에 있냐? 기도해라. 네.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냐? 너 즐거움으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께 찬송해라.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에게 들이닥쳤다면 여러분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제대로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할 시간표가 주신 거예요. 성도의 고난은 특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주셔야 될 것을 맡기려고 여러분을 바꾸시는 중에 있는 게 틀림없어요. 욥기 23장 1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게 될 거다. 여러분, 재산도 자녀도 다 잃고 난 욥의 고백입니다. 용광로 뿔에다 금을 집어넣으면
찌꺼기 불순물들은 다 빠져나가고 고순도의 금 99.999%의 금으로 바뀌어요. 인생 잘못된 찌꺼기들이 고난의 영광 속에서 빠져나가요. 여러분, 고난은 최고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또 다른 축복의 시간표예요. 왜 하나님, 왜 하나님, 왜 고난을 주시냐고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이 응답을 제대로 주시려고. 시편 119편 71절 72절 말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는 유익이다. 고난 당하는 게 유익이 돼요. 편안할 때는 자신도 모르게 말씀과 멀어져 버립니다. 예배와 멀어져 버립니다. 기도와 멀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고난 만나면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이 금, 은, 보화 같은 말씀으로 발견하게 돼요. 그래 유익한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 말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잘못 행하고 내 맘대로 행했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킵니다. 고난을 당해보니 내가 말씀 앞에서 돌아왔고 하나님 불신앙을 빼주셨고 불순물 제거되어서 아주 순도 높은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재창조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불안정 계십니까? 방법은 하나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음의 말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키예요. 고난 중에 말씀을 놓치면 고난도 힘든데 또 헤매게 돼. 그래 렘넌트들 중에 어려움 왔다. 여러분 수준에 걸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중에 어려움 왔다. 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요. 기도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내십니다. 매주마다.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내시는 시간이에요. 알아, 어렵냐? 내가 너를 정금처럼 단련해서 이 인생 환난과 문제의 용광로에서 너를 순도 높은 믿음의 사람,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재창조하는 중이다. 다들 힘드냐? 이렇게 만들었어.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증인 되게. 이래 말씀. 여러분, 어디서 힘을 세상에서 얻겠습니까? 사람이요? 친구요? 고등학교 동창이요? 여러분 옆에 계신 남편이나 아내요? 예배당 같이 오시는 자녀요? 죄송합니다. 하나도 기대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습니다. 사람들 말은 다 틀린 소리.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이 증인에 걸맞는 237 세계복음화의 그릇들을 준비하는 고난 중에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확신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복스러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과 환난이 어찌나 고단한지 딴 길을 가고픈 마음이 정말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환난의 광야 시간표가 내가 더 복음 속으로, 내가 참 기도 속으로 나를 바꾸는 시간표라면 기꺼이 복음 안에서 말씀 집중하며 이 광야길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꺼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온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또 문제 속에, 고통 중에,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오직 그리스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할 것을 각오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여러분들의 가족들 위해, 가정 위해, 일터와 산업과 만남 속에 우리 교회와 전도 현장, 하나님 선교지역 선교사님 위에까지 제자들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